이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거의 반절 정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정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사도 바울, 정말 애를 한 번도 안 낳았지만 그 교회를 자기의 자식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접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겠죠. 물론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빼고. 당연하죠. 그건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도 바울이 정말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페이버리티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 사랑을 표현했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맞아요. 디모데. 우리 지금 디모데후서 묵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깊은 사랑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으로 난 아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사랑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육으로 난 아들보다 더 사랑하였고 그를 정말 아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기에게 나왔을 때 디모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디모데가 자기한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디모데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얼싸안고 껴안고 울었을 거겠죠. 하여튼 그렇게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였는데요. 그 디모데를 사랑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몇 번이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아들, 자신의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 한번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가볼까요? 여러 가지, 이 디모데 후서는 그 목사 아버지가 그 목사가 된 아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가면 그러한 말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후임 사역자 그 정도가 아니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곳곳에 당부하는 이 말을 보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사실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였어도,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우리 아들만은 그러한 삶 살기를 원치 않고, 좀 우리 아들만은 정말 행복하고 편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사실은 우리 부모 안에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 우리가 사실 감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가진 사랑보다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나도 겁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도 한번 죽어봐라. 그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정말 이 세상 어떠한 부모보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침과 끌어올름으로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자신을 따르면서 자신의 그 받았던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그 디모데를 보면서 그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메어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오히려 자기보다 더한 그 고난의 길을 겪어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아들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메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그런 부모의 마음,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그 마음이 메어지고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 안에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 딱 한마디였어요. 이 길밖에 없게. 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 길밖에 없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낼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한번 10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면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느 길을 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그 달려든 이리떼와 같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 보내는 그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얼마나 무식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상대할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이 제자들을 아무런 공격할 무기가 없이 그 제자들 보내는 그 예수님의 심령이 그렇게 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런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어린 양처럼 이 굶주린 늑대가 가득하고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당부했던 그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리때 어린 양처럼 보내노라. 어린 양, 이리때 어린 양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갈기갈기 찢겨지겠죠? 그렇죠? 갈기갈기 찢기라고 가는 겁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자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능력이 어린 양이라도 구원해내실 수 있고 그 이리떼들이 조금 더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처럼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던 그 근거는 바로 다시 디모데 우리 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3장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보았습니다. 보고 알았거니와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져올 그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어지는 이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영광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디모데 좀 고생을 덜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고난을 조금 덜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이 고난의 길 또 어려움의 길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이리떼 가운데 양처럼 우리들을 보낼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속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때로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고집도 세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조금 삐뚤어 나아가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훈계하셔서 그 나아가야 할 그 길에서 다시 옳은 길로 우리들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늘 항상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정말 천성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힘이 되는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2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장 4편입니다. 그 시편 22편 4편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의뢰하고 의뢰하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탁 하고 떨어졌어요. 의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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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의뢰하고 의뢰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무슨 말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말이 할 수 없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기도를 지금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무엇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때 내가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고 기도할 여력도 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계속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입술 가운데는 아이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말밖에는 내 마음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간구하면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까 하는 것이 내 안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저 저 안에 성령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있고 내 안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주님 이렇게 탄식하며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무슨 말을 기도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탁 하고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 이걸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한마디 보여주시고 그래 이걸 위해 기도하자 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맞았어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어 이걸 간구해야지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간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알아들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장의 말씀이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좀 어떤 이 말씀을 사용하는 이 사단의 유혹적인 그 생각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 시간에 봤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부모한테 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게임 시켜달라고 그러고, 단 거 먹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만 계속 구하잖아요. 이거 아이들에게 좋은 겁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나한테 정말 좋다는 거예요. 나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한이 없이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좋을 것 같고 저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짜 좋은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을 거 그런 거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조금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놀 테니까 성령님은 기도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단식하시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옆에서 성령님만 믿고 나는 놀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성령님 마음이 폭폭하죠. 폭폭합니다. 진짜 폭폭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이 로마서 8장에 에이 성령님 기도하시면 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 우리의 그 정확하게 육적인 마음, 죄악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특권이 정말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특권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고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가지부터 잘라내야 돼요. 싹부터 잘라내고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오해가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놀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시니까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이 안 들어오겠어요? 유혹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건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아니면 뭐가 제일 악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순전한 마음,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이 사람이 좋아서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순전하고 아무런 의도와 동기 없이 그저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 대상을 이용해 먹는 그 순전한 사랑을 그 vulnerable한 그 연약함을 이용해 먹는 그 사랑을 이용해 먹는 이것이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트로트에 그런 노래가 있죠. 몸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마음 주고, 죄송합니다.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남에 대해 떠나가느냐 하는 얘는 나쁜 남자를, 그러니까 나쁜 남자를 좋아하면 안 돼요. 자매들은 절대로 나쁜 남자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절대로 나쁜 남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 세상이 아주 악랄해요. 나빠요. 이 세상이 그러한 그냥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실은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것을 높여주고,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같이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놈 봐라. 저거, 순진하네. 자다가도 일어나면 코 베어갈 이 세상에서, 저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좋다, 한번 너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냥 식어져 가는. 그래서 그것을 한두 번 이렇게 당하다 보면, 경계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그냥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그걸 내어 보여주면 그럼 이 사람이 또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나의 마음을 이용해 먹을까봐 그렇게 두려워서 경계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벌써 우리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워낙 그런 세상이라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이 세상이 이렇게 그 사람을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해요. 그리고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이 나를 또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말인가? 동기는 다르겠지, 의도는 다르겠지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러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은요, 순전합니다. 복음 안의 은혜는 그냥 무한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순전하기 때문에,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경계심도 없고 그러한 사람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이렇게 방어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조건 없이 주어진, 그리고 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이 복음을 그냥 거기 그 복음의 샘에 와서 그냥 그 복음의 샘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먹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고,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기의 잎사귀를 주고 열매를 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뿌리를 주고 밑동까지 다 내어주고 이제는 남은 것이 그냥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그냥 그것을 이용한 채로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그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줘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도 정말 그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 성령님 다 알아서 간구하시는 이런 마음을 품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같이 그렇게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한 마음으로 우리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우리 뭘로 간구해?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는 이러한 질문은 사실 기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기도가 뭔가 하는 이 기도의 데피니션을 딱 마음 중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기도의 데피니션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부수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좋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숨과 같고 호흡과 같아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그것 또한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그 기도의 존재적으로 기도의 naturally definition 자체로 기도의 목적은 응답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는 유익.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런 모든 유익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기도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주님 앞에 그냥 내 탄식처럼 나아오는 것, 안 도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한 심령 가운데 탄식하면 터져나오는 게 그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자녀들 있으신데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목이, 성훈이, 요한이, 찬송이, 경배, 사랑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님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병이 걸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암, 그것도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옆에서 야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아들이 지금 암에 걸려서 생명이 꼴딱꼴딱 지금 넘어가고 있고 온몸에는 수만 가지 이 기구를 꽂은 채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제가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하셔야죠. 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 앞에 터져나오는 신음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일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강구.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봤어요, 제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의 손에 그냥 내 아들을 맡겨놓은 채로. 의사의 손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맡겨놓은 채로. 그냥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 외에는. 그냥 손잡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제가 있어 봤거든요. 터져나오는 것이 신음이고 터져나오는 것이 기도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안다면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정된다면 그 후로부터는요 나는 몰라서 기도 못해 하는 그거는 사실은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알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상관없는 거죠.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했고, 나는 죽었고, 나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냥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게 사실은 기도의 정체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돼요. 여러분 한번 주보에 그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발췌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몰라. 우리들은 몰라. 너희들 무지해. 우린 정말 무지합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어떠한 박사라도요, 바늘 끝밖에는 몰라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이 지식과 그 지혜와 그리고 이 정말 한숨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모릅니다. 인생의 거의 3분의 1은 자고 인생 한 3분의 1은 먹고 놀고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은 쓸데없는 곳에 버리고 그리고 결국 정말 짜투리 남는 시간으로 성경 읽는다고 읽지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1년에 몇 권이나 책을 읽습니까?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는데요. 그래도 1년에 100권은 이렇게 이상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렇지만 몰라서 기도 못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너 모르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알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계속 기도해. 무조건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것을 기도해.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갈까요? 이 기도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외워두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참 큰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기도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에? 너희가 힘들 때만? 너희가 어려울 때만? 아니면 하나님에 관련된 일만? 하나님에게 관련된 일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가운데 모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모든 일의 뜻대로 간구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6절과 7절 사이에 뭐가 한 개가 미싱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뭐가 하나 미싱했어요. 이 말씀 안에. 여기 보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무엇이든지 아뢰든지 내가 다 응답해주고 그것이 다 응답이 되어가지고 너는 기쁠 것이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이고 너의 마음은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기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다 구해. 그렇지만 다 응답은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다 응답은 안 될 수도 있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응답을 받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욕대로 구해서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 특권입니다. 응답되든 안 응답되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안배하셨고, 정말 노련한 바둑의 고수와 같이 모든 것 한 수 한 수를 이미 다 계산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세우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는 또한,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까 응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했죠. 또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율법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요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삶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몰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내 육신이 원하고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오히려 싸움이 없어요. 이게 신기한 게 이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더 잘 살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때는 더 극심한 싸움과 그리고 더 방해하는 것들이 막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여러분들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주변에, 우리들의 주변에 아주 그냥 여러분들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육체대로 살아가면 건드려지질 않아요. 별로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지옥으로 처박혀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아주 그냥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이 족쇄에 매여 있는 그 사람 마냥 그걸 아무리 끊고 나오려고 해도 끊고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싸울 때, 그때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지 않은데요. 나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나는 있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눈이 멀었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데도 눈이 멀어서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주님, 나의 눈에 있는 나의 눈의 비늘을 좀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죄악된지, 주님, 내가 얼마나 지금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좀 보라면 좀 보십시오. 주변에. 보시면 어때요? 야,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기도 안 해도 너끈히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너는 임마 기도를 죽도록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너는 진짜 기도 안 하면, 나 같았으면, 너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아주 기도를 죽도록 하겠다, 임마.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느 전자예요, 후자예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죽도록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고, 다 다른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여기 다 있어.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괜찮아. 그래, 나는 대충 설렁설렁 기도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훈수가 맞죠? 훈수가 맞아요. 훈수 둘 때 잘 보이는 법이에요. 훈수 둘 때 정확하게 우리는 훈수는 잘 둬요. 자기 패는 모르면서 훈수는 잘 둬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에게,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십시다. 죽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훈수 두는 내가 죽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죽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그렇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면 죽는 신유근이라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신유이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신유이라고. 그리고 나 오늘 한 시간 동안 나 앉아 있었어. 내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앉아 있었어. 끙끙거리며 애썼어. 몸부림쳤어. 근데 나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으시고. 나 오늘 망했어.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죄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저 지금 이것밖에 간구할 수 없어요. 이것밖에 간구할 줄 몰라요. 주님, 나 무엇을 위해 간구할 줄 모르겠어요. 기도는 해야 되고 내 상황이 지금 절박한데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난 지금 주님 앞에 주님께서 비록 내가 알 수 있는 게 보고 느끼고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는 내가 몰랐어. 이것밖에는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탄식하신 성령님께서 너 이것을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면 주님 내 기도를 얼마든지 바꾸겠습니다. 내 기도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6절을 읽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탄식을 바꾸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또 한 가지 핵심이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죄송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거기에서 누가 마음을 살피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네. 여기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신 소식인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듣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참 유리해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할까? 나도 저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냥 저렇게 그냥 표현을 그냥 아주 찰지게 표현을 해가지고 내 마음도, 듣고 있는 내 마음도 그냥 녹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고백만 들으신다면 우리는 다 망했어요. 특별히 말 못하시는 분들,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럼 망했죠.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그 말하는 입술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죽겠는데, 근데 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밖에 나올 수 없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저렇게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말을 못하나 하는 막 마음이 답답한 분들.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의 마음을 막 하나님 옆에 당장이라도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나쁜 분이 되실 것처럼 그렇게 막 토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할 말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살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마음을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핀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 영어로 보면 search라고 나와 있어요. search. 그러니까 조금 더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영어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이 그 영어를 통해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search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돈이 어디 갔지? 이렇게 하고 그냥 한번 쓱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돈이 없으시면 악착같이 찾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이거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서치라이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이거 콩글리시죠? 그 잉글리시인가요? 서치라이트란 말 있나요? 있어요? 네. 서치라이트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서치라이트, 찾는 라이트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치라이트를 밤중에 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서치라이트를 켜고 샅샅이 뒤지면서 내가 어디에다 떨어뜨렸는지, 떨어뜨려 온 그 길을 이렇게 되짚어 가서 그 키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 무엇을 찾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서치하고 계십니까? 뭘 찾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연형제님의 마음을 서치 라이트를 확 비치셔가지고 서치하시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그 안에서. 네, 죄밖에. 네.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서치라이트가 환하잖아요. 환한 서치라이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면 뭐가 보여질까?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헤집으시면,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보여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찾으실까? 너 이놈,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한번 네 마음을 살펴보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치하실까요? 그걸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 놈,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내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네가 내 앞에 나왔으니까 그게 있으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그게 없으면 너를 안 받아주겠다. 이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서치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마음을 찾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서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서치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성령의 생각.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적뒤적 하시며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바로 이 성령의 생각을 찾고 계신다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생각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구약에서 보여진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에 있는데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근데 이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을 찾아라. 이스라엘 왕을 서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치하는데 저쪽 집에 가서 서치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집이었어요? 이세의 집이었어요. 3절에 보면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그래서 만약에 사무엘이 왕을 찾으러 가면 사울이 질투를 해서 죽일 거 아니에요. 저놈이 이스라엘 대신할 왕을 찾는구나 이래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제사를 청하는 것처럼 해서 가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게 알게 하는 자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을 만든다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보자마자 장로들이 부두부 떨면서 사무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평안을 위해서 오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평강을 위함이라.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이제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쫙 하고 데려왔습니다. 7명의 아들들. 이 7명의 아들들을 이제 딱 보는데, 와, 이 7명의 아들들이 아주 다 장동건 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키도 크고, 그리고 몸도 엄청 좋고, 얼굴에 그냥 벌써 매력과 용맹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딱 한눈에 봐도, 야, 역시 주님이 참, 그래,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벌써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얼굴을 보니, 용모를 보니 전부 다 그냥 왕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강혁 형제보다 조금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하여튼 왕감인 거예요. 다들 왕감인 거야. 그래서 보면서 주님 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말씀이 거기에 이제 그들이 오매 6절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래 엘리압 첫째 아들 딱 보고 야 정말 이 사람이 왕이다. 와
그렇게 딱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려한 용모를 가진 엘리압을 보고 NO!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해도 주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아들들을 착 지나가게 하시면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그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 세 번째 아들이죠.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새가 그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도 용모는 수려하고 전부 다 생긴 건 왕처럼 생겼는데 근데 아무도 왕감이 없었어요. 이제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7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왕으로 선택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사무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냐?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막내가 아직 하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그 사람. 자,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새가 보기에는 저놈은 데려올 만한 가치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엄청난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도 그 막내 다윗은 여전히 저 들 밖에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무시당한 사람인 거죠. 완전히 무시당한 자식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새가 자랑하던 7 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내세웠는데도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없어. 근데 그 다윗, 그 막내, 찌질이 막내가 들어오는데 얼굴은 조금 이쁜데 다윗은 좀 땅딸보였어요. 땅딸보. 좀 짧았어요. 얼굴은 붓고 아름다운데 키도 좀 작고 별볼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안에 다윗의 중심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찾고 있었던 것 그것을 드디어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치하셨던 것 그래서 드디어 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발견하셨던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네? 그 뭐예요? 몰라? 자, 그게 뭔가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뭘 찾으시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삼마나 엘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찾지 못하셨지만 저 멀리 양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에 찾은 그것이 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셨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합한 마음. 자기의 마음에 합한 마음. 아무도 이세 아들 중에 육모는 훌륭하고 얼굴은 아름답지만 자기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찾고 계신데. 근데 다윗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착 하고 살피는 순간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합한 마음, 그걸 발견하셨고, 오라 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마음, 그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서치라이트를 비추셔서 잃어버린 돈을 찾듯이, 잃어버린 키를 찾듯이 그것을 찾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는 다윗의 마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의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웃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마음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말 이렇게 하면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근데 서치라이트를 여러분 키시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연양제님이 서치라이트를 비치면 죄밖에 안 보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서치라이트를 비치면 죄밖에 안 보일 것 같다.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죄악을 찾으시고 그걸 찾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합한 마음을 지금 발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하나 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살펴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도 보이는 게 죄악, 더러운 거,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살피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과 무관심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들어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집으십시오.
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마음을 이쪽 한쪽으로 젖혀두고 죄로 물들었던 이 죄악을 이 한쪽으로 젖혀두고 여러분들 그 수많은 층층이 쌓여있는 이 불순물들과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쌓여서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제껴내시고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죄악의 껍질들, 이 반역의 껍질들 다 드러내고 그 안에서 그 마음, 우리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서 상처 입은 자와 같이 신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네. 저 마음 깊은 곳에 그 성령님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국간 같고 죄악이 가득하고 반역하는 마음으로 물들어 있는 이 마음 중심 안에 한번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령님 머리 위에 수많은 죄악을 쌓아놓고 성령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도록 그것을 층층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 깊숙한 곳 그곳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향로처럼 피어오르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여러분 살피고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넉넉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가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성령의 마음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살펴봅시다. 설치해봅시다.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